10월 16일 날 그 남부 친교 모임 아시죠? 남부 친교 모임을 사실 북부 친교 모임은 얼마 전에 춘천 본사에서 한 300분 오셔갖고 해보니까요. 거기는 사실 그 군원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그러다 보니까 춘천 본사에 다 모이셔가지고 공력 15일 날 가보제일 날 이제 탑도리도 일찍 와서 하시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제일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감도 들으시고, 또 스님들 이제 본문도 짧게 들으시고, 레크레이션 하시고. 중간에 좀 계신 것 같아서 안 계신 게 더 다를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죠?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막 썩이시겠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녀가신 분들이 상당히 좋으셨어요. 그리고 특히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율동을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대요. 뭐 그냥 어쨌든 민선이 교수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친목을 다지기 위한 찬물가도 같이 부르고,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좀 해서 남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신규 신도분들하고 기존 신도분들이 화합하고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그동안 없어가지고, 그런 좀 시간을 통해서 요즘 이제 코로나 끝나고 오시는 분들을 가고 기존 신도분들이 화합의 창을 좀 열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으로 해서 여러분들 같은 이런 모임을 진행하니까요. 그날은 이곳은 사회를 제가 본다고 그랬죠. 네, 사회는 제가 보고 형원 스님이 진행자. 나는 이렇게 해서 수비를 받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실 거고, 더불어서 이제 신행감 발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북부에서 세 분이 하셨는데, 첫 번째 분이 발표하신 분이 현지사 오신 지 약 한 1년 3개월 전에 21세기 묵달 메시지를 읽으셨고, 그분이 이제 80세가 조금 넘어 보이세요. 86세대가 80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드시는 분인데, 1년 넘는 시절에 묵달 메시지를 읽으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피부병이 났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개월, 4개월 전 현지사를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탑돌이 하시고 나서 그 병이 다 없어졌고, 어쨌든 이제 그 연세 있는 분이 말을 좀 잘 하세요. 그리고 불교대학교 이제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서 하시고, 두 번째 분은 사업을 하는 사업에는 남편이 직장에 다니시죠. 건설회사 이런 데 다니시는데, 본인 밑에 있는 사람이 돈을 횡령해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위에 사장님분이 중간 책임자로서 뭔가 문제가 된다 라고 해가지고 집문서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집문서를 사장님한테 맡겼는데 안 줘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본인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안 주니까 부처님께 여러 차례 공약을 올렸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꿈에 일조스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더래. 그 뭐라고 하냐면, 꿈에서 작업생 지은 복이 없는데 그게 바로 되겠는가 라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였다는 소리예요. 저 그분 꿈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그분이 꿈을 꾸신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내가 복을 좀 더 줘야겠다. 사실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는 공양도 안 울리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집에 계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다시 부처님 공부도 하고 부처님께 불공도 드리고 해서 얼마 전에 그 사장님이 그 서류를 줘가지고 원만하게 집문서를 이제 받으셨다가 그런 분이 한 분이,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열심히 포교사가 돼가지고 포교 모임 때마다 나오시는 분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분이 이제 의정부 쪽에 집을 두고 계신데, 의정부에 좀 강의 좀 하러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도가 됐고, 세 번째 분은 이제 유방암에 진단을 받았는데 얼마 뒤에 자연 치유가 돼가지고 큰 문제 없이 자연적으로 나서서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못 느낀 분이 이런저런 실행감을 하시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나와서 본인들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크레이션 이런 걸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우리 남부에는 워낙 실행감 발표할 분들이 많아서 뽑기도 힘든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신심 좀 많이 생기셨으면
그래서 7월 16일 날은 지금까지 굿타임 메시지 읽으셨다고 하는 분들, 특히 연불산맥 책자 건넸는데 읽고 계신 신도분들,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불교대학 1학년 학생들 등등 신규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포교를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비도반분들, 항상 버스를 같이 타고 다녔는데 요즘에 좀 잘 안 보이시겠는지, 이런 기존의 신도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만들어서, 이날은 제일이 아니니까 저희가 뭐 부처님께 큰 불공을 드리고 그러지는 않지만 공부하고 시작을 합니다. 오셔가지고 함께 이런 화합의 장에서 조금 더 다시 정신적으로 신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16일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남수는 한 1000명 오십니까? 한 300명만 빼겠습니다. 한 300명만. 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고 가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아마 주지스님께서 차량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신다고 들어서 되게 좀 좋겠고, 그 다음에 양력으로 8월 15일 날은 현지사 금강경 보통의 회양,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양력으로 8월 15일 날 하는 행사는 대전분원에서 하고 누구나 다 오시면 됩니다. 그 누구나의 대상하는 분들은 금강경 일독이라도 하실 분이면 됩니다. 알겠죠? 오시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1년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5층에 앉으시는 분들만 조금 이렇게 그분들의 노력을 좀 인정해 주는 의미에서, 우리 2000도 이상 하고 있잖아요. 못 들으셔가지고 1년 동안 해가지고 2000도 이상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만족하기로 했는데 2000도 이상 하신 분, 그리고 하루에 여건이 되시면 제가 3000원씩만 스스로 불정금을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원씩 모아서 1년에서 108만원 회양하시는 분,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신 분은 5층에 앉으시고, 나머지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4층, 많이 오시면 1층, 동양분은 똑같이 차려놓고 스님들도 다 같이 배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을 인정해 드리는, 그래서 층만 약간 구별을 했고 나머지는 도움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주지스님이 설명을 좀 드렸을 건데, 요 금강경 2000도 회양 공약이라고 해서 이런 거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불교대학에서도 아마 들으셨고, 불교대학 아닌 분들도 회원이신 분들이 계셔서 이거 설명해 드려보면, 3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주소 성명하고 여기다 발언 한 가지를 적으시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인 분들은. 스님들이 이제 축원장을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10만원 공연 동참하신 분들은 주소, 생띠, 그 다음에 성명을 적으시고, 그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못 내시는 분들은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발언하시면 되고, 알겠죠? 다만 이제 동참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분을 지어서 이렇게 좀 부처님께 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발언을 드려야 돼서 이 용지는 따로 좀 만들었습니다. 회양하는 공수로. 그래서 입금하실 분들은 63번 계좌로, 현지사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고, 부처님께 직접 올리실 분들은 여기다 직접 적어가지고 올리시되, 계좌에 넣으신 분들은 이 봉투만 계좌에 넣었다라고 하시고 이 봉투를 써서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갖고서 스님들이 이렇게 한 장씩 하나씩 들어서 읽어가면서 부처님께 발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10만원 이상 하는 분들은 다 내셔야 됩니다. 정말 이해가 되죠? 그리고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스스로 부처님께 발언을 드리면 부처님께 다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셨으면 충분히 인정이 되신다. 이런 부분 여러분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누구나 오셔도 되기 때문에, 다만 한독을 하셨는데 오셨다. 내년 이맘때 8월 15일이 되면 그분이 2000독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원들을 자꾸자꾸 늘려가서 신규분들이 금강경을 잘 읽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월 7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음력으로 저희가 이제 25일이니까 한 달 열흘 남았나요? 여러분들 잘 알면 7월 7석은 북두 7별에 있는 그런 보살님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의 기류 가족목을 주관하시다 보니까 좋은 것들은 더 많이 주시고 나쁜 것들은 조금 소멸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의 행사를 합니다. 그날은 견호와 증여가 만나지 않습니다. 견호와 증여의 그 이야기는 또 오래전에
신선이었던 분들의 이야기들이 전래되고 내려왔던 문제고, 실제로는 별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없는 별의 왕을 우리가 성분이라고 하고, 그런 별이 열려서 그 별에 사는 많은 유체 인간들, 표현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무슨 외계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별에 사는 그런 생명체들이 있어요. 우리들과 같은 이런 사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별에 있는 생명체들이 있어서 그 별에 문을 열어서 서로 저 하늘세계, 별세계에서 교류하는 날이 7설이고, 그것을 총주관하시는 부처님이 금륜봉의 시성원전의 부처님이시고, 그것을 그 다음에 명명을 하다를 받아서 그 주최하시는 분이 북두칠성의 일곱보살님, 저희 속세에서는 7월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법위들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불교가 지금 최선수 보살님급들이라 저희는 일곱보살님이라고 따로 칭호를 통합니다. 그리고 그 동참하신 분들, 소원을 쓰고 이렇게 동수에 소원 어디 사는 무슨 쌤이고, 저는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속세 소원을 적어내신 분들에게는 나중에 공양물, 저희가 올리는 공양물 중에 그쪽 세계에서 좋아하는 게 물이에요. 그쪽 세계는 우리 세계의 물을 좋아하셔가지고 그쪽 북두 실성 세 번째 별에 있는 그 물하고, 영적인 물하고 저희 쪽에 있는 물하고 영적으로 서로 교환해서 우리 쪽에서는 부처님 가피가 담긴 물을 먹게 되고, 그쪽은 남성부지의 물을 그쪽에서 가져와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뭐 이런 이제 그것들 명적인 마치 쌀이나 여러분들이 올리는 과일 이와 같은 종류로 그날만 그쪽 세계에서 물을 원하시는 게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가피가 담긴 물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나름대로 효험 보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게 해서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물, 쌀, 뭐 이런 거 무엇을 여러분들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드리는 여러 공양물들과 더불어서 동참해 주는 분들은 물을 한 병씩, 저희는 근데 저거 감루수라고 표현을 하죠. 감루수를 한 병씩 드립니다. 읽는 거 아시고, 속세적으로 급한 소원이 있는 분들은 7월 7석에 늘 하셨듯이 모르시면 여기 부산부로 스님들하고 상의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9월 15, 16, 17 또 불교대학 수련회가 있는데요. 그 15, 16, 17에 있는 그 불교대학 수련회 타이틀은 황금 열쇠를 찾아라입니다. 황금 열쇠 주인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둘째 날 거기 리조트, 광천 에디시안 리조트 바깥의 무대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바깥에서 여러분들하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때 장기자랑 1등하신 분에게는 5돈짜리 황금 열쇠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많이 참석하셔서 꼭 손에 쥐시기를. 다만 한 분에게만 드립니다. 여러 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공지사항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좀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점? 궁금하신 점 따로 없으시죠?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5분만 더 할게요. 5분.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부처님,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의 재불세분이라고 하시는 부처님께 저희가 불공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삼천대천세계 원망보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삼천대천세계 원망보신 부처님께서 설법탑이 석가탑이거든요. 영축산, 영산 정토에 있는 그 설법탑에 모이셔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법문도 들으시는 날이기도 하고, 또 남성부조 인연 중생들의 수제를 위해서 부처님들께서 남성부조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시는 그런 가피와 나름대로의 가까이 있는 하늘세계 등등 부처님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한 중생들 세계에서 중생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해주시는 날이 사실 음력 25일이기도 하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모이신 분들에게도 인연 따라서 많은 가피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중에 어제 관음제를 다 오셨나요? 네. 대부분 다 다녀가셨죠? 어제도 제가 연불 열심히 하시는 신행담을 읽어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달도 해드렸는데,
어쨌든 어제 읽어드린 그 신행가, 꼭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누군가 경전을 꼭 연주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 때가 무르익는 날 부처님의 가피를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을 하시고 꿈이든 현실이든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정말 부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제 조금 짧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경전도 읽으시고 연구도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착한 일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남은 생 동안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시고요. 특히 올해는 호교 성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현 10대원에 보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보현 10대원, 보살로서 해야 되는, 부처님 제자로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쭉 읽어보면 향을 올렸던, 꽃을 올렸던, 등을 올렸던, 어떻게 올렸든 간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부처님은 중생들이 구제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호교하는 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진정한 공양이다 라고 내진 말을 합니다. 화엄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호교라고 하는 것,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는 것과 같은 큰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중생을 구제하면 그분으로 인한 신심이 생기고 그 신심 생긴 분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조상님이나 그분들의 가족분이나 그분들의 지인분들이 인연 따라서 또한 구제받을 수 있는 계기와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5살을 더 드셨어요. 저는 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5살을 더 드셨고 세월에 4대 쪽에 생긴 여러 힘겨움이 생겼습니다. 맞죠? 그것을 뭘로 극복하셔야 되냐면 신심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5년치 신심만 좀 끌어올려주실래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연세에 있어서 힘든 부분들을 뭘로 극복하시라고? 신심.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연구를 1초도 놓치지 않고 한 부처 힘을 지극한 정성을 담아서 하면서 정말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은 분명히 없으시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이제 장마철이기도 하고 무더위기도 하고 12년 만에 가장 덥다라는 게 올해입니다. 앞으로 뭐 내년 되면 더 덥겠죠. 나라 지구 환경이라는 게 계속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신심의 더위가 12년 만에 최고치가 되셨습니다. 알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늘 해오셨던 점, 그리고 여러분들 스포츠 선수들이 가끔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한참 열심히 잘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돼가지고 1년, 2년, 3년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 선배들은 이런 조언을 해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그 스포츠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시 돌이켜보면 너는 이미 최고의 선수다. 그 시간들을 스스로 믿어라. 누가 너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믿으면 충분히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여러분들 수많은 세월 동안 부처님 대상에서 지었던 여러 많은 성분들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거울을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로 나는 세상에도 없는 행운하다. 여러분들 우리 그 부처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어 중에 여러분들 따라해봐요. 복둥이. 뭐라고요? 복둥이. 복둥이라고 하니까 기분 좋아지죠? 네. 여러분들 복둥입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들 뭐라고요? 복둥이. 언제부터? 경주에서 만났어. 대략은 있어요, 전부. 이미 그런 선근을 지은 분임을 여러분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있든 없든 또 내지는 남들하고 생김새를 비교해봐서 평균치를 기준으로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든 높든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작업생 동안 해온 착한 일은 이미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저장되어 있기에 만난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
지금 현재 슬럼프에 빠져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 지난 과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런 부처님을 믿고 따라왔고, 그런 부처님을 믿고 따랐기에 나는 이 생을 다음 주에 잘 될 거고 남은 생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여러분들 스포츠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 남이 뭐라고 하고는 자기 자신있게 뭔가를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말을 뭐 엄청나게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자신감 있는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호응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저는 작업생 잘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 세월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학업도 저보다 훌륭하시고 삶도 더 지혜롭게 사시고 재물도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다. 다만 저는 딱 한 가지, 부처님의 제자이기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일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불교가 흔한 길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았던 나의 신심과 정성과 노력은 누구를 배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신감 있게 이끌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호교사답게 내지는 줄자답게 남은 생을 잘 좀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우리 여러분들은 사실 이 대한민국, 특히 부산에 있는 많은 불자들이 현지사 신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파이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미 다 있어가지고 뭐 전층 다 있으면 아이고 그분들하고 얼굴 어떻게 맞합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초창기에 만난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부처님은 사실 제가 경험하는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 부처님 기준으로 남성부주 교주인이 확실하시고 삼천대천 세계 법왕이 확실한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맞으십니다. 그분께서 이끌어가는 교단에서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 봤어요.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태풍의 눈 안에만큼은 고요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태풍의 눈 속, 특히 그 안, 눈 속에 있기 때문에 바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조금은 더 느끼는 겁니다. 부처님 갚을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한 노력이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고, 남은 생 살아가는 길이 더 나은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 거니까 그런 것을 스스로 자신감 있게 믿고 펼쳐나가십시오. 부처님만 믿으시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색신, 이 거짓 몸뚱으로 지어간 걸 근간으로 해서 도와주시는 일들입니다. 그런 점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자신있게 사시고 힘있게 사시고 용기 있게 사시고 뭘 하시든 간에 부처님이 딱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실 상태에서 뭐든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알겠죠? 네.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시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시고, 언제까지 하라? 네. 분명히 되는 거예요. 절대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자, 7월 16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제가 정신 공양도 기가 막히게 마시다가 기대를 하시고 많이 드시고, 특히 이 여름철 무더위 또 비도 많이 오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연불 정말 열심히 많이 하십시오.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